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 보좌 앞에 모이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도록 정결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은요.
메마른 영혼을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고 줄인 영혼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과 세상과 착함으로 병들고 찢긴 우리의 심령과 삶을 불쌍히 여기사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해서 세속에 물들어 빼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보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우들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비방과 비판, 정죄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연약한 우리 영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심령과 삶을 말씀과 기도로 기경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 섬김의 사명을 다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경자 전사님, 성령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못난 나집과 교만에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깊이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치유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올로 목사님과 제일록 장로님, 신지혜 집사님을 비롯해 연약한 지체들에게 신원의 감건함을 도하사 육신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안식일로 출타 중인 목사님들의 삶을 붙드셔서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심령의 평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안식일을 통해 지나온 삶을 말씀 안에 들어보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며 의지했던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안식일을 통해 섬김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신앙의 격이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위해 섬기는 모든 심령 가운데 말씀의 이루와 심령의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 눈을 밝게 하시고 심령의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예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임직회 총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 수요 예배는 제가,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문태인 목사님께서 설교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1부 예배 설교는 문태인 목사님께서, 2부 예배 설교는 유혜석 선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선교사 선물 보내기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랑 나눔터 게시판에 붙어있는 작정표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구자는 1만 원이며 선교사님 한 분당 29자로 20만 원씩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안식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어제부터 12월 3일 금요일까지 안식월을 보내실 텐데 여러분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가장하여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악법입니다. 이 악법의 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다음 주 외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곧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존 메이슨이 쓴 크리스찬 생활 백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신앙생활과 관련한 단어들에 대해서 명쾌하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크리스찬의 영적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정확한 눈금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얼만큼의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그 감사의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지 아니면 병든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헌신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와 같다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만큼 자신의 마음과 몸을 들여 헌신하느냐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순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그리스찬의 성장과 성숙한 삶을 평가하는 수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평가는 그가 얼만큼 순종하는 사람인가에 따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공감이 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쓴 야고보는 많은 관심이 성숙한 신앙생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로 인해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 안과 밖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기록함으로써 성숙한 신앙생활에 대해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꿈꾸지만 그렇지 못하여 많은 갈등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 마음이 상하고 좌절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인데 왜 나는 이 정도 인격밖에 안 될까? 왜 난 이렇게 실수가 많을까? 왜 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게 살고 있을까? 생각할 때가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좌절할 때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믿으며 섬긴다는 지체들의 이기적인 모습과 행동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들이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가난아기가 태어나면 말을 하기 이전에, 행동하기 이전에 듣습니다. 듣지 않고는 말할 수 없고 듣지 않고는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믿음이 있는 자가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고 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왜 믿음의 확신이 없을까? 나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이지만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때쯤 베드로는 거룩하지 않은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그 보자기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다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초청하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자신도 모르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의 확신이 생겨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여러 성도분들의 그 태도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의 내용보다 오늘의 설교가 재미있나 없나에 관심을 가지고 듣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자신의 지식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교양 강좌 듣는 것처럼 듣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은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시나 못하시나 평가하는 태도로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분은 아무 생각 없이 시간 때우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과연 성령님이 역사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본문 21절에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온갖 죄를 버리고 말씀을 들어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온갖 죄를 가지고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듣는다 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변화와 성숙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야고보는 또 한 가지로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 주인 앞에 길들여진 종이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듣겠습니다 라는 온유한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4가지의 땅이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심겨지지도 않고 혹 심겨졌다 할지라도 자라지 않고 결실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 곧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그 말씀이 마음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이란 바로 이 옥토와 같은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심겨져 믿음이 자라고 성령의 열매 가득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삶,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성숙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금까지 많이 받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나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지 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들은 말씀과 깨달은 바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에베소서 2장 22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내가 믿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하여지며 그 믿음의 역사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며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우리의 믿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주어집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많은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신명기 28장 1절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꼬질지라도 꼬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육신적인 복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솔직히 이 말씀은 어부로 잔뼈가 구글거진 베드로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지요. 그리고 돌아온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고기를 얻는 육적 복을 얻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인됨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또 사명까지 받게 되는 영적인 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억함으로 순종의 삶으로 영육 간의 복을 받고 신앙 성숙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언어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본문 19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 원리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일까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2대1의 비율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들어주고 내 말은 적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특별히 야고보는 이 말씀에서 말을 들을 때 더디하라 말씀하는데, 이것은 말을 할 때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듯 생각 없이 내뱉은 말로 인해 다른 지체들이 마음 상하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숙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며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게 해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야고보는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혀를 제갈 먹인다 하는 것은 쉽게 말해 말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전치 못하여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또 잠언 10장 19절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는 개인과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서 14장에 바울은 먹는 문제로 형제를 근심케 하는 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 성숙은 관계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결국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 화평하며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 성숙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바른 언어 생활을 할 때 신앙 성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받아 신앙 성숙의 귀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기도문송 하시고 우리 문태유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며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시어다. 아멘.